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어 표현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프리 런치는 없다. 이건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공짜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디에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지불되고 있다 그런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에 가면 저도 가끔 가다가 즐기지만 시식 코너 무료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공짜로 잡숴 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공짜일까? 혹은 포인트 카드, 할인 카드 해서 물건을 사면 적립을 해주고 비행기 타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데 이게 회사가 정말 손해보고 하는 일일까? 아니면 우리가 낸 돈 속에 그 혜택만큼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통큰 치킨이나 값싼 피자를 보고 그걸 사려고 줄을 쭉 늘어서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물건 값에 조금씩 얹혀져 있는 것이다. 저도 순진해 가지고 공짜 스마트폰 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 다달이 얼마씩 쪼개서 이렇게 다 내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돈 다 내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안 낸다면 다른 누군가가 내고 있겠지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공짜라고 하는 단어, 거저준다, 값 없다 하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 이것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죠. 바로 끊어버리고 말죠. 이거 의심부터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이 거저 주신 것이다, 값 없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오늘의 요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주셨다, 무료로, 공짜로, 선물로 그냥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성격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밝히 드러낸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성경의 총 장수가 신구약 다 합쳐서 1189장이에요. 그리고 절수는 31,173절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의 많은 장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는 그 구절을 듭니다마는, 그러나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성경의 장절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할 때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을 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만 잘 들으면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첫째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적
영성 훈련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알고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기독교적 가르침이 이 안에 요약적으로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날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다음 주일까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죠. 우리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속속들이 죄악된 것밖에 없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전적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그걸 자세히 설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 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 없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상상을 못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요.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값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돈 내고 샀어요? 아니면 값 없이 주셨어요? 값 없이 누가 주셨습니까? 값 없이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죽음에 거의 임박한 고통을 당하면서 자녀에게 생명을 낳아준 거예요. 대가를 받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이것을 베풀었는데 공짜로 생명을 낳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해요. 남자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저준다는 개념을 모르거든요. 다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런데 여성들은 아기를 낳아봤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것은요 다 공짜입니다.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 정말 구두쇠, 남의 것은 다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면서 남에게 절대 공짜로 안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등록금 대주세요, 책 사게 돈 주세요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가 야 어쩌다가 내가 이놈을 낳아서 실수로 그래서 이 똥구멍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이게 괜히 나와서 막 하면서 한탄하고 막 아까워하고 그러는 사람 없지요. 기쁨으로 다 대줘요. 어쩌다가 어떤 부모님 만나면 너무 가난해서 학원비를 못 대준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이 아이의 학원비를 대줘야 된다 하는 게 이 어머니의 사명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40대 된 아들이 부모님 사시는, 연세 많이 드신 부모님 사시는 집에 들렀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그 행색이 초라하고 춥고 배고파 보여요. 아이고 이 녀석이 제 마누라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구나. 아이고 얘야 어째 연락도 없이 왔느냐 하며 반가워서 연락 좀 했으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텐데 하는 원망도 잠깐 섞여 있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여기 따뜻한 아랫목에 와서 잠깐 누워서 눈 붙여라. 이 엄마가 저녁밥 지어 놓을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고 누웠는데 잠이 사정없이 몰려듭니다. 1시간쯤 자고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엄마는 밥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따뜻한 밥을 뚝배기에다가 지었어요. 뚝배기에다 밥 잡숴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날이 있을까 해서 아껴놓았던 알이 꽉 들어찬 굴비 한 마리 구웠습니다. 냉장고에 사놓았던 조개 많이 오랜 시간 끓여서 냉이국을 끓였어요. 새 항아리 헐어서 김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밑반찬 먹던 거 꺼내서 참기름 묻혀가지고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이 아들이 너무 배고픈 차에 이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고픈데 맛있게 먹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딱 보니까 한 10,000원짜리 밥상 되겠네요. 자, 엄마, 여기 10,000원 있어요 하며 지갑을 꺼내서 10,000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환산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이 소중한 것,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물론 잡수시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덧붙여야 됩니다. 야, 이 세상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 애엄마는 절대로 이런 맛을 못 내. 물론 이 말은 이제 집사람 몰래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말은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고 쓸모가 없어서 그냥 가지려면 가지고 말라면 마셔 이렇게 하고 넘겨주는 값어치 없는 것도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은요,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값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스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레스다 그렇게 말해요. 그 밸류를 짐작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밸류어블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는 쓸데없는 거, 무가치한 거니까 애따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사극을 보면 가끔 나와요. 이건 뭐냐면 속전을 지불해서 노예를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노예 상태와 같았던 우리를, 무슨 노예? 죄의 노예 상태와 같았던 상태였던 우리를 돈을 내고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지불하신 돈이 뭘까요? 얼마를 지불하고 우리 사셨을까요?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로 사로잡혔던 우리, 죄악에 빠져서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 몸값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준 겁니다. 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정말 좋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죄악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을 화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것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줘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아이가 서울에 모처럼 왔습니다. 처음 왔죠. 그때 이제 숭례문이 불타기 전이었었는데 그 숭례문을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격했어요. 야,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책에서 교과서에서만 봤는데 오늘 서울에 와서 이걸 보는구나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관리인 아저씨가 딱 제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저거 저에게 파세요. 이 주인인 줄 알고, 멋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돈 꺼내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최고로 좋은 거죠. 중요한 거예요.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저 숭례문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 3가지가 있다. 잘 들어봐. 첫째, 숭례문은 너무 비싸서 네 돈 가지고는 못 산다. 둘째, 숭례문은 파는 게 아니야. 셋째, 대한민국 국민인 너는 이미 숭례문을 가지고 있어. 네 것이니까 살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내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은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가진 돈 몇 억 돼요? 여기 한 10억 가지면 부자예요? 하여튼 그 정도가 있어요. 이거 가지면 살 수 있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예수님 목숨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목숨도 못 사요. 10억 가지고 안 삽니다. 못 사요. 그러면 내가 가진 시간과 내 일생을 다 바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착한 일 좀 많이 하면 살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요. 두 번째로는 이건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너무 값나가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소식, 너무 복된 소식, 너무 값진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속전으로 삼아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속량하시고, 그 아들을 제물 삼아서 죄를 그에게 물으시고 대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마음의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돌을 닦고 마음의 불안을 없애고 평안을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도덕심을 고양시켜서 올바른 삶이 이거니까 이 길로 따라가라, 그걸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이런 것이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우주적인 영들과 함께 교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오늘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값 없이 거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부가 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 도덕이 있어요? 있지요. 윤리도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요. 희생정신도 있어요. 영성도 있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오늘 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값없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영성이 있고 거기에서 도덕이 있고 거기에서 윤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삶이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그 핵심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가르침이 없이는 이 기독교의 탈을 쓴
인간주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지 않고 내 꾸깃꾸깃 꾸겨진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구원을 살려는 그런 사람과 같아요. 자기의 공로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이 진리를 아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대다수일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에 그냥 아내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잘 모르신 분이 있으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말씀, 이것이 기독교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깊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원의 도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구절이 또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저 받았다 하는 사실은 기독교인의 영적 훈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이 뭘까요? 영적 훈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은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영적인 노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이미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젠 죄를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수단이다, means of grace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제일 큰 은혜 주셨지만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맨날 뭐라 그래요? 성경 읽으라 그러죠, 그죠? 성경 읽으라. 그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그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뭐 하라 그래요? 교회 나오면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5분만 기도하지 말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라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그런 영적 훈련의 방법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금식을 해서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나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찬송을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를 막 부르고 가스펠송을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훈련인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영적 훈련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하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영적 은혜를 추구하는 그 모든 노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왜 읽어요,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뭐 박사학위 딸 일이 있어요? 성경 읽었으면 뭐 하실 거예요? 이게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성경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이 안에 율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뭐 윤리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성경 백날 읽어봐야 자기 현학적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도도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 이 핵심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속량하셨다, 이 사실을 늘 깨닫는 겁니다. 영성 훈련 많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 막 입신하는 사람, 막 엑스타시 상태에 막 들어가서 내가 나인지 뭐인지 모르는 사람,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 그 못 박힌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만지는 것, 이것이 모든 입신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영성 훈련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는 돈이 귀했습니다. 지금 뭐 돈 많지만 옛날에 돈이 귀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가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용돈을 이렇게 막 정기적으로 받는다든가 이렇게는 잘 안 했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큰 돈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거 언제예요? 설날. 맞습니다. 저희 집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세배하러 오는 친척들이 보통 한 100명 정도 되었어요. 엄청난 이 인원이지요. 자연히 세뱃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빳빳한 100원짜리 하나 받으면 이게 평균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 1000원짜리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삼촌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1000원을 꼭 줘요. 그래갖고 늘 그분이 오시길 기다려요. 그분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삼촌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돈을 다 모으면 말이에요. 거의 돈이 10,000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뭐 그 당시로 말하면 너무 기쁘고 설레가지고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쓸까 하면서 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돈 받은 다음 날부터 그 돈이 솔솔솔 빠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중에 누구에게 제일 많이 빠져나갑니까? 맞아, 엄마에게 제일 많이 엄마가 낳을 때는 공짜로 놔주셨는데 하여튼 엄마가 나중에 줄게 맡겨라. 이거 가져다니면 안 된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받습니까? 못 돌려받아요. 야, 나중에 돈 달라 그러면 너 때문에 돈 들어간 게 얼만데 너 책가방 사준 거 그 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이제 책 한두 권 사고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거 사 먹고 그다음에 뭐 생일날 쭉 있으니까 선물 이렇게 사놓고 이러면 한 달도 안 가요. 해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솔솔솔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참담하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행복이 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돈이 있을 때는 조금 생길 때는 그 돈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워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해요? 빠져나갈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 행복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 진리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숙했죠? 네. 조금 있을 때는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면 많은 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이것을 제가 이름 붙여서 세뱃돈의 역설이다 이름 붙였는데 어쨌든 이게 세뱃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사에 다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공휴일 딱 만나요. 공휴일 그래갖고 3월 1일, 5월 5일 이런 공휴일 딱 동그라미 빨강 해놓잖아요. 그날이 직장인들에게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딱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추석 연휴, 뭐 설날 연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화수목일 때가 있어요. 화수목,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주일날 밤까지 한 열흘이 내리쉬는 겁니다. 이제 좀 중간에 이제 쉬는 거 교통 복잡하니까 다 빼먹고 해가지고 열흘 내리쉬는 거예요. 회사에서 놀게 해주는 겁니다. 이 때 아닌 휴가를 맞이한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휴가를 맞은 지 이틀째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남은 날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됩니다. 휴가 어쩌다가 하루 생기면 너무 행복한데 이게 휴가가 길어지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정말이에요. 애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한 번 시험 잘 봤어요. 그럼 그냥 엄마가 흥분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집안에 수제 났다. 이게 희망의 부풀어. 얘 미래가 막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몇 번 잘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더 기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잘해서 그 정도 딱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에게는 억압과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성적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게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올라간 성적이 떨어질까? 올라간 지위에서 미끄러질까?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척척 다 됐는데 이거 말 안 듣는 놈도 생길까?
조기 레임덕이 올까? 4대까지 유지되던 우리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는 몰락해서 다음 때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제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조급한 마음 생겨서 불법을 저질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래서 모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간단하죠? 없으면 돼요. 예. 그래서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진 게 많으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 안 짓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 하는 이 기본 중의 기본,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 왜 그렇지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없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에게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인격의 손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시고 너무 고상하다, 인격이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있으시네 진짜. 근데 뭐가 두려우냐면요, 그게 무너질까 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까 봐, 도덕적으로 저런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사실을 알면 어때요? 원래 그런데 뭐 내가 원래 그렇게 미천한 인간인데 뭘, 원래 죄인인데요, 뭐 원래 경건치 않았는데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찾아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삶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70까지 왔거든요. 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70부터 시작해서 80, 90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값없이 주신 것을 아는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애도 0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 아이도 다시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만약에 내가 무너지더라도, 완전히 무너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값없이 주셨는데 죄짐은 또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값없이 주셨는데 그 대가로 치른 게 너무 막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불사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미안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짓고 나면요, 미안해요. 하나님,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못할 짓 했네요. 하나님, 진짜 안 할게요. 한번 봐주세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값없이 받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치시는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왜 물질의 탐욕을 부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매주일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 그 중엔 제가 잘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그 일부가 되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왜 이럴까?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늘 가르치는데 설교 때마다 안 하는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갈까? 왜 불안할까? 왜 자리에 연연할까? 왜 탐욕을 부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럴까? 저 자신을 놓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영적 훈련을 안 한 겁니다.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늘 가르쳐요. 이거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학생들에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손과 발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 사실이 내면화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한 겁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불안감만 있으니까. 그거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내가 정말 경건치 못한 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나를 구원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핵심을 빼놓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만 추구하지 정말 그 안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빼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늘 교회에 나와서 사는데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조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경건치 않은 나를 경건하다고 하신, 거저 주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와 교제하는데 세속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진리를 성경 속에서 늘 발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데 세속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물질이 주는 기쁨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일을 계속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매스컴에 내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하였던 청년 시절에 붉은 마음 한 조각을 간직하려고 노력한다면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그런 죄가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요. 그래 다 모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찬송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에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매일 아침 체험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그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또 용서해 주세요, 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세상의 모든 불안감을 떨쳐버린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한 자로 일어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훈련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그 진리를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인간의 명예, 탐욕,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죄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거 빠져나가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내려와서 맺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의 기독교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이 진리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탐욕 부리고 아버지 더 명예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종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주께서 다 떨쳐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나의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밖에 없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금욕 생활이 아니오나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훈련을 감당해 드리는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죄악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좀 바꾸어서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게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먼저 마음속에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옵시며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 없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사업의 어려움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그 마음의 큰 슬픔 가운데 있고 자녀들을 위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든 당신의 권속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나가 유학 중인 자녀들과 그리고 군문에 있는 아들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저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그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복된 사명 감당할까 늘 근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랑하는 우리 일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때를 만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외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단번에 행하신 그 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찬송